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마침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결론이 나고요. 또 정말 결론답게 이 모든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문이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누구든지 천국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초대를 받은 거죠.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초대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가 따로 있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판단의 기준, 천국으로 들어가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말로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보시지만 말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자, 어제 마지막 말씀이 이것과 연결이 돼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서 열매 또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뜻대로 행함 이런 것이 말씀드릴 때 행함이 천국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또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 가운데 사는 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그날에, 자, 여기에서 그날에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러한 모티브가 담겨 있어요. 그날에,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본문 나중에도 홍수 때의 심판 때이지요. 바로 어제 본문에서도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진다.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날에 정말 결정적인 인생의 날이죠. 인생의 결산을 하는 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역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다. 자, 이 부분에 이르러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언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들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할까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날에 그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행한 것이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초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들이 이 일을 행할 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광으로 한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사용하였을 뿐이에요. 주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 것이죠. 자신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못한 행동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언을 할 때 예언하는 것은 당연히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니 말이죠. 자, 아마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국 7장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말씀 가운데 뭐였어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나무라는 너 잘못됐다 하고 말씀하셨죠.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들은 자기 안에는 더 큰 들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그때 가서 나 너희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정말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팔복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온유하게 정의를 사모하고 의에 굶주리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에 가난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그 삶, 자기에게 적용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행하는 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말고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하셔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니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워가지고 인생의 집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디 위에 세우느냐가 중요해요.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래사장을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이스라엘은 와디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물이 그냥 엄청나게 흐르지만 평소에 건조기에는 완전히 메말라요. 완전히 메말라서 정말 흙먼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 집을 세웠죠. 그러나 홍수가 몰아칠 때는 그곳에 집이 서 있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를 뭐라고 하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으로 너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것이 믿음의 집을 잘 짓는 거다. 그것이 든든하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듣고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자 산에 올라가서 이 귀한 말씀을 마치셨어요. 사람들이 놀라죠. 이러한 말씀 어디서 듣습니까? 놀라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은 홍수의 때에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에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결정되는 그것은 그 마지막 그 순간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을 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함이 실천이 견고한 인생을 세워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견고한 인생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천적 삶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실천적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복음에서는 깊이 판다고 해서 또 다른 그 평지에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반석 위에 언덕 위에 세우는 거죠. 이것은 힘이 드는 일이죠. 산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만한 헌신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국 홍수를 통과하는 시련을 통과하는 위기를 통과하는 믿음은 실천하는 실천적 삶으로 세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단지 귀에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담겨서 내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며 복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이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저희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든든한 믿음의 집,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위기에도 무너지지 아니할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